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 여러분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읽어주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 만나서 반가운 분들이 있고요. 혹시 주일에 처음 뵙는 분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희 부부, 저는 현재 그 심플리 모빌라이징 이 미주의 한옥권 카이로스 코스라든지 인터페이스 세미나라는 선교적 교회 워크샵, 이런 세미나, 선교적 교회를 돕고 세우는 그런 사역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고 있고요. 저희 장경진 선교사는 다음 세대 어린이나 중고등부 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과 선교교육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주의 교회들이 미전도 종족과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브릿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를 코칭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또 말씀 집회 강사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김증학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증학 목사님은 2016년으로 기억되는데 저희가 미주 내 선교사님들과 같이 선교적 교회를 함께 스터디하는 그런 코칭 그룹으로 함께 만났어요. 이번 말씀 집회에 와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우리 제일한인 장로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교회를 가꾸고 섬기는 여러분들을 볼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금요일 토요일 날 말씀 집회 끝나고 단팥죽 먹고 호박죽 먹고 김밥 먹고 또 고구마도 아주 정성스럽게 쪄주시고 여러 이 다과를 준비해서 섬기는 모습도 감동이었습니다. 또 버지니아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우리 최원영 집사님, 최영수 집사님도 여기서 뵌 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조남원 장로님은 그 팬데믹 직전이었나요? 제가 그 퍼스펙티브스라는 선교 훈련을 잠깐 섬겼었는데 우리 김증학 목사님이 이 교회 부임하셔서 퍼스펙티브스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저와 같이 퍼스펙티브스를 함께 또 훈련을 받게 됐고 또 그때 한번 와서 뵀는데 이렇게 거의 5년 만에 이곳에 제가 방문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말씀 집회를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증학 목사님과 제가 2016년부터 이렇게 선교적 교회 코칭 그룹에
함께하게 됐던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도전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또 조금 질문을 다르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소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교적 교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 이 본문의 배경에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이 따라야 할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금요일부터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온 세계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 그 목적은 바로 모든 열방과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주님은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부르셔서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강석 장로님, 이명숙 권사님 다 전주이신데 우리는 무슨 이씨가 됐다고요? 아브라함 이씨, 할렐루야. 이거 말씀 집회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셨고요. 9절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복을 나누라고 부르신 저희들을 또 계속해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티칭하시고 끊임없이 열방과 민족을 위한 복 나눔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이 닫히고 마음의 눈이 닫혀서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성경을 열어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눈을 밝히십니다.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고 열방과 민족에게 증거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열방과 민족에게 나누라고 증인의 삶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증인의 삶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부름바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교적 교회는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안디옥 교회의 탄생의 백그라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평신도 리더인 스데반 집사님이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돌덩어리들이 막 쏟아집니다. 아마도 이 두개골이 파열됐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뇌가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수많이 쏟아지는 그 돌 때문에 안면은 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상했을 것입니다. 그 한바탕에 소동이 지나가고 시신을 수습하러 갔던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도 이 집 옆을 지나다가 돌 무더기만 있어도 가슴이 쿵쾅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예루살렘 분위기가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이 커뮤니티에 살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위기감이
팽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병이란 말 알잖아요. 그죠? 화병. 이 한국에서 특별히 우리 여성 어르신들이 많이 걸렸다는 이 화병인데, 미국에도 이게 화병이 보고가 된 거예요. 1981년에 린 캐밍이라는 교수님이 UCLA 대학병원에서 이 아시안들을 이렇게 치료하시는데, 특별히 한국계 여성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미국 정신학회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그 학명이 뭐냐면은 화병이에요. 화병. HWABYEONG. 이 화병을 1981년 미 정신과학협회에다가 리포트를 했습니다. 중국계도 아니고 다른 아시아계는 아닌데 이 유독 한국계 여성들한테 이런 질병이 많이 있다. 혹시 화병 증후군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없어요. 우리 이민자들이나 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우리 학생들이나 또 미국에 일을 하러 오신 주재원들이나 사실은 이러한 마음의 그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이요, 화병에 걸릴만 하죠.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져 울화병에 몸져 누웠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대답은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는데요, 돌 무더기가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표현한 성경에 의하면 그는 하늘을 우러러 들고요, 아주 평온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합니다. 왜 그럴까요? 돌덩이 저 너머에 천국 보좌에서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환영하면서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현재의 고난 위에 십자가의 죄 씻음과 부활의 영광을 스데반 집사님은 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도요, 이 환경 가운데 굴하지 않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들은요, 시리아를 거쳐 지금의 튀르키예까지 약 300마일이나 되는 그 거리를 걸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유대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유대한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대지상 명령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유대의 민족만을 제자로 삼아. 그들은요, 주님이 이 지상명령을 선포하시고 13년, 16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문화적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이 지상명령을 붙잡은 소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드디어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몇 크리스찬들이요, 헬라인, 이방인, 그들은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있던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안디옥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인구 50만 명이 넘는 커다란 다민족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예,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헬라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은 저 사람 복음 전화 안 받을 거야. 또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우리의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도 많은데 왜 선교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선교가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선교했기 때문에 그 선교의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 제일한인장로교회가 여기 세워졌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요, 대제안형으로,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인데 더 그레이트 서제스천으로 생각할까요? 이것은 옵션이 아닌데도 말이죠. 또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이 더 그레이트 커미션에서 앞에 C를 빼면 온미션이 됩니다. 온미션이 생략이란 말이에요.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그레이트 오미션, 위대한 생략으로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초전 피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프로즌 피플이 되어 버렸을까요? 이것은 또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12년 전에 2010년부터 13년까지 리치몬드에 있는 큰 선교 단체의 미디어 발런티어로 섬겼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사로 사역을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미디어에 대한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 미디어 파트에 발런티어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냥 제가 이걸 잘하니까 섬긴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런티어와 또 지역 리더들을 위해서 그 선교 센터에서 세미나를 열게 됐어요. 그게 저는 좀 쉬러 갔습니다. 쉬러 갔는데 둘째 날 저는 이런 그림을 봅니다. 여러분, 이 빨간 닷이 더 짙을수록 여기에는 자생적인 교회, 자생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이 닷이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봤던 그림인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저 자생적으로 설 수 없는 교회와 복음 전도자가 없는 저 미전도 종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추수할 저 땅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나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나? 라고 하는 마음이, 감동이 들면서 저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세미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그리고 저는 리치몬드에서 노던 버지니아로 올라오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해외 선교사로 불러주신다면 저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또 주님, 그렇지 않으시면 저를 선교적 교회의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 이후에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단체에 어플라이를 했었고요. 그리고 긴 얘기를 짧게 줄이면 선교 목사로 10년을 더 사역하고 그리고 올해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선교 동원가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7,200여 종족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거나 또 자생적인 교회 개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희어져 추수할 밭을 보면서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 또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일 의외로 쉽습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가운데 참 감동이 되었는데요. 우리 김지강 목사님이 미전도 종족인 쿠웨이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제일한인 장로교회는 이렇게 선교적 교회로서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삶의 일터에서 받은 그 재정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드릴 때 주의 손이 여러분을 덮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교적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과 이 제일한인 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는 교회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이 안디옥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이곳에 적합한 리더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요. 중요한 리더를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는 거죠. 23절에 바나바가 와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붙어 있으십시오. 이러한 부흥되는 그 교회의 핵심은 주의 말씀에 굳건히 붙어 있는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데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영어로 for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의 호티라는 말입니다. 뭐뭐 하였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가도스란 말인데 이 바나바는 아가도스, 착하고 국률함이 많은 사람이다. 거기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을 헬라어로 해석을 하자면,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큰 무리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값에 맞게 바나바, 권면자, 조력자인 이 바나바는요, 사울을 또한 이 안디옥 교회에 초대합니다. 25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크리스천 공동체는 이 학살자, 핍박자, 살인자, 사울을 자기 공동체에 들이지 못하고요. 또 유대 공동체에서는 사울은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다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초대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리더십의 협력인지 몰라요. 그런데 큰 역사가 일어나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가요, 주석을 쓰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다문화 다종교 사회인 안디옥 시내에 여기저기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복음을 전할 때 한 안디옥 사람이 다른 안디옥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때 한 안디옥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네. 여러분, 이 브루스는 크리스찬이란 말이 비하하는 말도 아니고요, 높이는 말도 아니고 그냥 그 있는 자체를 말하는 표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 다문화 다종교 사회인 이 안디옥 이 커뮤니티에서 그들이 안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5년에 선교 목사가 되면서 선교 컨설팅을 받았는데 정민영 선교사님이라는 그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코칭 컨설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있는데 이 제자 훈련의 가장 중심에는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런 훈련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난 것이 카이로스 코스예요. 이 카이로스 코스를 저와 아내가 또 다른 조력자들과 같이 이 북미의 여러 도시들과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카이로스 코스의 핵심은 뭐냐? 또 선교적 교회를 위한 워크샵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해외 선교사로 가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저도 미국 온 지 21년 차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영어가 좀 불편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냥 이러고 그냥 계속 살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참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한 경상도 출신의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미국 할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버스가 저쪽에서 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잣말처럼 하는 거죠. What day? 그런 겁니다. 네, 그랬더니 여기는 미국 할머니가 응? 이렇게 생각해 보더니 Monday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경상도 할머니는 이제 왔다고 혼잣말을 한 거고 이 옆에 있는 분들은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물어본 줄 알고 Monday 그러는데 이 경상도 할머니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말 좀 한대 그러면서 왜냐하면 뭐냐고 그러니까 Monday 그러니까 버스데이 그런 거예요. 버스가 온다고. 그때 미국 할머니가 your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우리 랭귀지의 80%는 바디 랭귀지라고 말합니다. 제가 영어가 부족하니까 바디 랭귀지가 커뮤니케이션의 8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눈빛, 우리의 미소, 우리의 제스처가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의 이웃들에게 영어가 부족하지만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세요. 이 해리스버그 이 근방에 부탄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또 백인들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백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또 우리 형제들, 우리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찾아오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타민족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일하는 캠퍼스, 공부하는 캠퍼스에는 많은 타민족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학생들은요, Unreached People Group,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제1장로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커뮤니티에서 참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교적 교회는요, 성령님이 파송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었고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것은 13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분들이 이 패스팅, 금식을 예배처럼 정기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데 핵심 리더 두 사람을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며 안수하여 보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지역과 복음이 필요한 그 지중해 인근의 소아시아 지역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막대한 재정과 후원을 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여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13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 보내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선교적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보내시는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이 미전도 종족이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조선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나누었지만 또 한 가지 조선에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가 가게 된 스토리가 이 미 동부에 있습니다. 1883년 7월에 이 견미사절단이라고 하는 조선 대표단이 제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와 가까운 워싱턴 DC까지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1883년 7월 13일에 이 민영익 대감을 비롯한 견미사절단이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1882년에 했기 때문에 아더 대통령을 아련하기 위해서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항까지 옵니다. 그리고 9월 3일 도착해서요,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유니언 스테이션에 내려서 다시 기차를 갈아타고 워싱턴 DC 유니언 스테이션까지 옵니다. 그리고 화이트하우스에서 아더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가요. 그런데 그 대륙횡단 열차 가운데서 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사람을 참 특별하게 보고요, 한 목사님이 다가가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존 가우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메릴랜드에 있는 발티모어에 있는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of Baltimore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가우처 대학을 세운 그런 분이에요. 우먼 칼리지를 세운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 성도님들을 모시고 여기에 가서 견학을 하고, 또 여기 교회 안에 보면 존 가우처 목사님의 이 부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벗 회중의 리더
모든 이의 형제, 선교의 개척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아더 대통령을 만나고 가는 민영익 대감을 자기 집에 초대해요. 얘기를 듣습니다. 우와,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구나. 조선의 복음이 나눠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본인이 먼저 큰 헌금을 교단에 보내고요. 또 호소를 했을 때 캘리포니아의 한 소녀가 그 당시 큰 돈 $9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를 이 교회가 파송하기로 하죠. 가우처 목사님은 이 일본에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고종에게 학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병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여러분 살고 계시는 가까운 동네 랭캐스터에 그분이 목회했던 그 교회가 있죠. 부사역자로 사역했고요. 지금 그 교회에는 아펜젤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송은 어디서 됐냐면 발티모어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파송이 됐어요. 이분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배제학당을 세우고요. 정동교회를 세우고 조선어 성경 번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1902년 6월에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어 성경 번역을 위해서 목포로 내려가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그만 일본 화물선과 충돌합니다. 그는 구조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 밑에 조선 여학생 2명이 나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다시 물로 뛰어들어가서 그 여학생들을 구조하고요. 그만 자기는 다시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합니다. 그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앨리스 그 장녀는 교육을 다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이화여대를 섬기고요. 아버지 옆에 있는 헨리 다치 아들은 이 12살의 아버지를 여의습니다. 젊은 청소년 시절에 방황해요. 그러나 교육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는 아버지가 죽은 그 조선에 와서 배제 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헨리 다치 선교사는 다른 선배 선교사가 죽으면 양화진에 가서 이 고별 예배 또 배럴 서비스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아버지는 이 목포 앞바다에서 순교하셨기 때문에 시신을 찾을 수 없어서 이 양화진에 묻히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헨리 다치 선교사님이 열심히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고요. 6.25 전쟁이 났을 때 부산에서 이 구호 물품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그만 병이 들어요. 그리고 1953년 12월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는 숨지고 맙니다. 그는 유언을 이렇게 해요.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꼭 한국에 묻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는지 또 제가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의 소원대로 그의 시신은 양화진에 묻혔고요. 이 헨리 다치 선교사의 삶을 추모하는 비석을 세웠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옆에 아버지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념비가 함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는 1884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주님 이 어둠의 땅 조선에 주의 구원의 빛을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아들도 그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아버지가 순교한 그 땅을 섬기며 이 양화진에 잠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해리스버그에 위치한 우리 제일 한인 장로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은 이 커뮤니티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소중하고 커다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입을 싹 닦는 것,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나요? 왜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은망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삶, 우리 타민족 이웃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손 내미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지강 목사님과 함께 벌써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함께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면서 고민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김지강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캠퍼스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커뮤니티와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파송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선교적 사명을 함께 감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의 아내의 그 선교 캐치프레이즈는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운동을 위해서 뛰어들었지만 그 일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초청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선교사 파송받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장규석, 장경진 선교사는 선교의 사명에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기로 사역하십니까? 저는 약간 움찔했습니다.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걸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오늘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렇게는 제가 묻지 않겠는데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되시면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처럼 받은 지상명령에 순종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을 소중히 받들어 커뮤니티와 캠퍼스에서 복을 나누는 예수님의 메신저가 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선교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성도로 사시겠습니까? 이 귀한 약속이 주님 보좌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제1한인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미 전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역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